시간의 마디를 두시고 모든 것의 끝과 시작을 주 안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섭리에 아버지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늘 믿음의 연단 속에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의 삶들을 저희가 매일 살아가며 또 주께서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안에서 삶 속에 또 체험하고 느끼고 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참 육체를 벗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신 말씀 그대로로 또 알고 가기를 소원하시오니 저희도 그 말씀의 뜻을 또 더 알아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불러 또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오니 지혜를 더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도해서 선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은 편안하니까, 나를 잘 아니까 뭐 새삼스럽게 꾸미고 뭐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나의 생활인데, 그래서 실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나됨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 속에 담긴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생활이 곧 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담겨 생활하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도 결국은 나의 능력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군대에 탱크를 만들 때 강철을 가지고 만들죠. 그거는 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속성을 사용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질그릇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이라고 하는 면에서 무언가를 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철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것보다도 잘 깨지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척하고 또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인생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 모심받은 우리들을 한마디로
질그릇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강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으실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아름다운 돌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으셔도 상관이 없을 텐데 흙으로 만들으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이 탱크를 만들 때는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부터 교육받기를 어릴 적부터 강인해야 되고 즐겨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주문을 받습니다. 강요를 받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되어져야지 그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꽤 오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든가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믿도록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너희는 약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재료를 사용하시게 된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약하니까 그 약한 것을 조심조심 해야 되죠. 질그릇 가지고 뭘 담아 놓은 사람이 머리에다가 이걸 이고 가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던지기도 하고 무슨 공항에서 직원들이 가방 집어 던지듯이 그냥 아무 때나 막 확 던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냥 깨질세라 조심. 저도 이삿짐 나르다가 소금 항아리를 한번 이렇게 깨본 적이 있는데 살살살 했다가 그냥 턱 났는데 그냥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 한 항아리를 다 못 쓰게 해버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질 수 있고 또 약하다라는 얘기신데 그 이유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약하게 하셨느냐 하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국 번역에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능력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죠. 능력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 이 능력이라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재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논리적인 능력도 능력이고, 또 심지어 안 되면 뭐 주먹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주먹까지는 안 나가면은 목소리를 키워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러거나, 그것도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무기들이에요. 창으로 그냥 배를 푹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비수 같은 그런 말을 내뱉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근데 때로는 그거를 연습을 해요. 싸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말로 저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막 비틀어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몇십 년 살아온 그 경력으로다가 그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한마디를 콱 찔러가지고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일즈맨들은 자기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지갑을 열고 돈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냥 팔면은 안 사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방이 살 수 있도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것의 효용성을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팔게 만드는 그런 처세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식을 다 터득을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중 하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을 저희가 읽다 보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며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도 하신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같다,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와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복음으로 깨달아서. 그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주님의 능력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그 방식 또는 사람을 유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처세술 또는 말의 폭력 또는 주먹질 뭐 이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내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극대화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의미예요. 물론 그 능력이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몸이 강건해지고 물 위를 걸으며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황과 형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경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병이 걸린 사람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마는 수영장 앞에서 또는 강물 앞에서 바다 앞에서 내가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원하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은 삶과 인격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회복을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된 나의 사랑하는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인격에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능력들이 다 그런 어떤 회복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육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질그릇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무언가를 담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하다라는 것인데 약하다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고 싶지 않으셨으면은 너희는 그저 그릇이다.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굳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신 이유는 흙으로 된 질그릇이다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담기는 담는데 약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으신 그 고린도 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바로 윗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부활하셔서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적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존재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주께서 담기셨다.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약하다라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은 사람이 뭘 서서 일을 하는데 한 다리는 건강하고 한 다리는 허청이에요. 그러면은 뭘 물건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떤 다리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다리를 써서 하겠죠. 허청인 다리는 가능한 아니면 안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 물건을 들거나 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을 써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연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은 알기는 하는데 그 능력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내 안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데까지 왔으면 보배를 내 질그들 안에 가진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릇으로서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 계시는 것을 알았다. 한 가지 믿음, 보배를 가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이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이신데 그 능력이 주와 더불어서 내 안에 같이 와 있다. 그것을 터득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식. 자,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회복에 대한 겁니다. 회복에 대한 것. 나의 생활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그 방식을 터득해서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고 직장 생활은 상사 앞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고 살림을 하는 주부는 자기의 몸처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과 모든 살림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하는 것처럼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똑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회복하게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첫 번째 방식은 보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방식은 내가 질그릇으로서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끝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꺾고 부인을 함으로써 너를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능력이 나의 회복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함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가 질그릇됨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사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퍼다가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을 퍼다가 주기 전에 6항아리에 물이 다 차니까 그제서야 물이 포도주로 샥 바뀌어서 바뀐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준 것이 아니라 아직 물인데 그 물을 퍼다가 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또 주께서 내 안에 보배로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퍼서 실제로 갖다 주기 전에는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나타난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믿어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즉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의 나의 언변이나 이전의 나의 재주나 이전의 나의 말의 폭력이나 처세술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그것이 있음을 알고서 내가 행할 때 그 능력이 실제로 포도주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지금 바로 내 안에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의 말씀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 4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주께서 하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양들의 귀를 가진 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어 우리 바깥으로 나가게 하실 때 내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살아온 5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나의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회복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도 모르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어왔고 이러한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상황 속에서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겪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돌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단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경험하고 그 안에 회복의 역사 중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